듯하다고 형님을 막 끌어안죠. 자, 오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친정 같은 정말 교회입니다. 엄마 뱃속과 같은 정말 따뜻한 교회가 이 충만교회예요, 목사님. 자, 김신보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종은 형제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해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혈과 육이 죽지 않으면, 날마다 그분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항상 나 죽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구 탓이 아니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내 탓이야. 나를 항상 내 탓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너희를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 같았죠. 여름이면 물러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여름에 지금 더 심해졌어요. 이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저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번에 주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라는데 과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죠. 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가 되지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전도하려고 오셨대요. 전도하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계세요. 전도도 하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많은 기적으로 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뭐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전도하러. 주님은요 그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자, 마지막까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왜 목이 마를까요? 자, 탈진돼서 목이 마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더 구원할 백성들이 있으시기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신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 안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가서 필리핀 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이랑 지금 막 놀고 싶고 막 그런 춤도 추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막 그걸 못하니까 막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언제 문이 열리죠? 언제 문이 열려요? 저희들 언제 달려가서 뛰어가서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지요? 막 목이 마른 거예요. 저도. 근데 주님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시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주님은 죽는 그 직전까지 전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들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둘의 전도에서 막 찬양했어요. 자, 신고들을 갔죠. 자, 몇 명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듣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나중된 자가 얼마나 더 먼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것 뿐이라고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땅끝과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권능은 두나미스. 자,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펑 터지면서 바위가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바위 깰 수 있어요? 망치로 못 깹니다. 자,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 강력한 힘을 성령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으셨죠? 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어떠할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그때도 지금처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자들이 있겠지요. 잘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고문 당할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 첫 마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가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살지 않으면 저희들은 두렵고 떨려서 오늘도 대중교통도 탈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때는 꼭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 앞에서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쫙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자, 바위를 깨트릴 만한 그런 확실한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 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순교당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 집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감옥에서 나 좀 빼줘. 나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훗날
로마가 무너져서 국교화가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말을 듣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지 않고 이 감옥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입술의 열매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요? 자,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으로, 우리 몸 찬양 사역자들은 몸으로.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정적인 말과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내가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우리들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그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한나, 에스더 두 딸과 살고 있고요. 저희 큰딸은 그 희귀성 난치 질환이 있어서 저를 못 따라다녀요.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그냥 그러고 있고요. 우리 둘째 딸은 저랑 필리핀 그 4대 빈민가가 저기 필리핀에 있어요. 스모키 마운틴 마을이라고 쓰레기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딸하고 제가 거기 선교를 하게 됐어요. 방학 동안에 한 달씩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딸이 겉으로 보기에는 까칠하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저는 안 가르쳤는데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애들 교회를 그냥 항상 이렇게 들락날락 많이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고 하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게 없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그러죠. 근데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하대요. 그 어린애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다고.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애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더라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지껏 달려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연습하고 바이올린 연습하고 찬양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합동측 1,500명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목사님들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가대 잘 앉고 예배 잘 드린다고 간증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간증한지 아세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을 학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집에서 성경 쓰고 성경 읽고 타자 800타, 얘들 500타 그렇게 성경으로 연습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서 바이올린 연습해서 성가대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부 못하는 딸하고는 사는데 예배 안 드리는 딸하고는 못 살아. 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애서 너 세례받고 학습받을 때 뭐라고 복을 빌어주시냐면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일생에. 그래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제가 아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막 감사해요. 감사. 애가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그 준비하신 복은 제가 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지나가는 각 처에 시온의 대로가 확 활짝 열려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복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어요. 자, 빈민촌, 세계에서 하늘 빈민촌이라니까요. 톤도 마을이라고.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자, 하수 시설도 없어요. 그냥 빗물을 받아서 씻고 빨래하고 그러고 살아요. 다 쓰레기더미 주셔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잘 먹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유일하게 전기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사냐면 마약하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숨어 살아요. 나라에서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 선교팀들이 단체로 가서 누가 하나가 없어져도 못 찾는데요. 네, 못 찾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깊숙이 맨투맨으로 저는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싶은 거,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서 노모하고 손자하고 사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천장이 낮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분들은 걸어가시는데 우리 딸은 키가 크거든요. 우리 딸이랑 키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서 거기서 노무에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는데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뿌듯한지.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동영상 보실 거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일단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리핀은 수상가옥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원두막처럼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원두막처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못 지어서 그 사이에 판막으로 그 판자로 지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없어서 돈을 주고 살아야 된대요. 그런 집에 저희들이 신방이 가게 됐어요. 도동이란 형제인데요. 엄마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 펄럭펄럭 하면서 살이 쏙 빠졌어요. 여기로 쑥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손녀를 키우면서 넷이서 살고 있더라고요. 방이 엄청 작아요. 4명이서 그냥 겨우 잠자면 딱 맞을 그런 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그런 아버지 가정에 저희들이 가게 됐고요. 자, 마지막에는 무덤마을에 가게 됐어요. 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그냥 이렇게 흙을 막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거기 어디서 잠을 자지? 우리나라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 문화는 저기 서구식이잖아요. 콘크리트로 딱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무덤마을에 신방 갔는데요. 그냥 무덤마을에 이제 그냥 노방전도 갔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얼마나 반가워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막 빵 사들고 들고 갔어요. 그 집은 그 무덤마을은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마을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그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자매가 의붓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당해서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사는 그런 자매였어요. 동생들이 어린 동생들을 놓고 나오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당하잖아.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침 가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 엄마가 저를 아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 예뻐요. 좀 이따가 보면 아세요. 엄청 예쁜데 저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고 싶었다고.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채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를 알아봐주니까 얼마나 저도 좋은지 막 손잡고 홀짝홀짝 뛰면서 네, 우리 한국 자매가 필리핀으로 유학 가서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그 자매가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영어 듣고 필리핀 신학생이 따갈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잠시 그냥 작은 예배지만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그 엄마가 전도대장이었대요. 전도를 그렇게 잘했대. 근데 그 딸이 전도를 잘해가지고 막 15명을 데리고 온대요. 애들을 막 교회에 데리고 온대. 그래가지고 걔를 막 장학금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애였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만 하죠. 첫 마디가 제가 뭐라고 예언이 나왔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엄마한테. 그러면서 제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제가 설교 말씀으로 막 전한 거예요. 막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가정이 그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집이 저는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마와 딸, 네,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동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필리핀을 못 가니까 마음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날마다 보는 중에 제가 감동이 돼서 이것 좀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증거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 해맑은 표정들 보셨죠?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도요,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이만큼씩 뛰면서 정말 뜨겁게 1시간씩 찬양하고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들의 참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로요, 저기
톤도 마을은요, 지금 2주 중입니다. 2주가 시작됐어요. 작년 12월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끝났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도 아직 이전을 안 했습니다. 새로 이사 가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네,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임상희 선교사님은 필리핀 어려운 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까니떼, 수상가옥들, 그 다음에 톤도마을, 무덤마을, 저기 또 시골에 어려운 데만 하시는데요. 지금은 쫓겨나서 제주도에서 건강근로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근로에서 그 돈을 다 보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통화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상의를 하니까 목사님 잘 만들어졌냐고 상의를 하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사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신학생들은 이제 지금 다 거의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대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게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 신학생들을 지금 공부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교회에서 24시간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제는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아까 신학생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안수받고 각지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너는 선교사 돼야 된다. 저는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저기 4대 빈민촌 선교만다고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쁜지 막 미국에서도 에스더를 보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엄청 복을 많이 빌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잘 견뎌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똥도 많고 막 그렇게 더러운데 와서 밥도 잘 먹고 잘 먹는 거예요. 사실 내가 비유가 약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네,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싶고 저는 간단하게 신학생들 학용품하고 그 교인들 먹으라고 그냥 쌀 사주고 왔어요. 얼마 안 되지만 쌀 사주고 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필리핀 여자 목사님 아시죠? 500명을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그분이서. 우리 임상희 성사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분 밑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주야로 막 훈련받으면서 네. 옛날에는 한번 가보니까 막 비가 스컬 현상이라고 필리핀은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나라 소나기보다 더 무서워요. 스컬 현상이 막 비가 내리니까 여기 이 천정이 그냥 내려앉았대요. 자는데 천정이 내려앉아가지고 막 비가 막 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꿋꿋이 저렇게 고치고 청년들이 다 고치고 저렇게 목회자가 저렇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예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령 은사 받아서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고요. 자, 우리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 있잖아요. 집사님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눌하고 이 억울한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처럼 주님께서 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기만 하면
물건도 따라오고 기적도 일어나고 네, 다 여기서 증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한테 그 십자가 밑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죽으러 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여러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겨서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정말 향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는 영혼 사업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아버지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로마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가 아버지 훗날에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